아름다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42페이지 시편 37에서 41장에 관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배경을 먼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람은 사람들 속에 묻혀 그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정직하고 모두가 다 순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항상 모순, 부정, 권모술수가 넘쳐납니다. 그러나 다윗은 주님을 보며 흔들리지 않습니다. 묵상의 1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는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며 법을 지키고 살았는데 때로 아부하며 비비기를 잘하는 사람들이 진실하지도 않고 능력 있지도 않은데 먼저 승진하고 잘 되는 것을 보면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시편 37편을 읽으면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저도 어제 시편 37편을 읽으면서 정말로 많은 공감을 하였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굉장히 잘 되는 것 같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불이익을 당할 때 정말로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시편 37편은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을 불평을 함으로써 다시 악을 쌓지 말라고 오늘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시편에는 종종 다윗이 자주 악인들이 아하 하면서 나를 조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믿고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우리는 또 지켜보아야 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히 기다리는 것은 사실 보통의 믿음이 아닌 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자기 손으로 뭔가를 하려는 마음이 누구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많은 정말로 큰 역사가 일어났던 사건에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 사람들에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을 보라고 하신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사건도 그리하였고요. 여리고 성벽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냥 여리고 주위를 몇 바퀴 돈 것, 총 13바퀴를 돈 것 외에는 그들이 한 일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크신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 우리에게 때로는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윗만큼 억울한 삶을 산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는 10대 한 중후반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골리앗 전투를 갔을 때 아직 군대로 가지 않았을 나이이기 때문에 10대였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10대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고 30세에 남유다의 왕이 되고 37세에 드디어 통일왕국의 왕이 됩니다. 그리하여 기름 부음 받고 30세에 남쪽 유다 지파 땅의 헤브론에서 왕으로 다스릴 때까지 대략 10에서 15년 동안 다윗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잘못한 일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이제 이후에 왕이 된 다음에 여러 가지 사건으로 또 쫓겨다닐 때는 다윗의 어떠한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나 10대 시절과 20대 시절을 온전히 쫓겨다니던 때에는 정말로 다윗이 쫓겨다닐 만큼 잘못한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고 골리앗을 쳐서 무찔렀고 여러 가지 연주로 왕의 병을 낫게 하기도 하는 정말로 훌륭한 일을 행하였는데 사울의 그 시기심으로 다윗은 10년 이상의 고난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다윗은 10대 후반과 20대면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부모와도 떨어져야 했고 형제와도 떨어져야 했으며 모르는 사람들과 생활하면서 늘 싸우거나 도망다니거나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20대는 굉장히 혈기왕성한 나이이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나이에 너무나도 무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마음의 무력함이 들고
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으신 왕이긴 하나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악인입니다. 또한 사울은 하나님의 제사를 무시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입니다. 사울이 아무리 나라를 어떤 면으로 다스리고 전쟁을 아무리 치르고 이랬더라도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울은 대표적인 악인이었습니다. 악인은 또 생각보다 오래 살았습니다. 사울왕은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 40년 동안 있으면서 10몇 년 동안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나라를 위해 노력해야 되는 왕이고 나라를 생각하면 정말로 자는 시간도 쪼개서 자야 될 왕이 10대, 20대의 다윗을 죽이기 위해 10년에서 15년을 열심히 온 나라의 국력을 썼다라는 것은 정말로 그는 악인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러한 상황을 견뎌낸 것은 시편 23편에도 그가 고백하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또한 오늘 37편 말씀에 23절과 24절을 또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즉 내가 가다가 넘어질 수 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건널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적을 만날 수 있으나 잠깐 넘어지는 것 같으나 아예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아예 나의 삶이 정말로 희망 없는 상태로 이대로 끝이다라는 상태로 아예 주저앉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죽음이 턱 밑까지 왔으나 이때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묵상의 2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인생을 산다는 것은 좌우를 분별하며 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구별하여야 합니다. 또 언제 불행한 일이 갑자기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때로는 인생이 너무 약한 존재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시편 39편은 그 지혜를 주지 않습니까? 우리 시편 39편에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악인의 앞에서도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또한 잠잠하여 좋은 말도 하지 아니하니. 특히나 악인이 내 앞에 있고 힘든 상황일수록 더욱더 말을 조심해야 함은 그 앞에서 내가 범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37편과 39편을 열심히 읽다 보면은 한 가지 중요한 원리가 나오는데요. 우리의 입술의 죄에 대해서 깊이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악인에 둘러싸여 있고 원치 않는 고난을 당하고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하나 그때 만약에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탄식이 아닌 내가 내 입에서 나오는 말로 정말 하고 싶은 대로 말을 한다면 오히려 그 말이 나에게 악을 쌓는 범죄가 될 것이라고 37편과 39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많은 말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좋은 일은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힘든 일이 있고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더욱더 악한 말을 쏟아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오히려 내 안에 내 앞에 악이 되어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하니 이를 경계하는 말씀이 3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39편의 4절에서
오히려 하나님이여 나의 약함을 알게 하소서. 아무리 내가 악에 둘러싸여 있고 고난을 당하나 나조차도 그러한 나조차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을 깨닫고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잠잠하게 해달라는 다윗의 고백은 정말 우리가 따라야 할 고난 앞에서 억울함 앞에서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묵상의 3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다림에 지쳐 더 이상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럴 때 주님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과연 이런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윗처럼 주님을 찾았습니까? 다윗 또한 죄인이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많으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을까에 대해서 묵상해 봤을 때는 정말로 힘들고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39편에도 역시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혀로 범죄하지 않고, 즉 다른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나의 마음을 쏟아내었습니다. 다윗은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에는 또 아름다운 찬양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아름다운 찬양이 실제로 다윗이 이제 왕이 돼서 궁전에 갔을 때 쓴 것이 아니라 도망 다닐 때에 쓴 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23편과 같은 시와 오늘 읽은 이 시편 같은 정말 주옥 같은 고백이 나오는 시편들이 사울을 통해서 도망 다닐 때에 그 광야 한가운데서 적의 칼끝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비록 죽음이 턱 밑에 있으나 나의 삶의 연한이, 즉 기한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주 어렸을 때도 양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였고,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록 골리앗을 물리친 일로 사울의 미움을 사서 도망 다녔으나 골리앗을 물리칠 때도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만군의 여호와가 계십니다. 시편 37편과 39편은 입으로 죄를 짓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잠잠히 기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우리 40편 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0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입술로 죄를 짓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악인이 아무리 날뛰나 그 앞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은 의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기다리고 기다렸을 때에 때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또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든든한 반석,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하여 37편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억울하고, 또한 39편에서 나의 행위를 조심하고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나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달라고 겸손히 기도할 때 40편의 1절과 2절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닌 변하지 않는 반석 같은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악인 앞에서도 의인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마치 있는 것처럼 잠잠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위해